23주차 성경 통독 가이드, 오늘은 시편 28편부터 50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받은 말씀인데 시편은 그렇지 않죠. 시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은혜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시편 저자들은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편은 인생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28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8편은 찬양의 형식과 감사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슬픔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애가시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귀를 막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죠. 반석이신 여호와께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도움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그들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또 감사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9편은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와 능력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또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며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삼림을 벗기시는 힘이 있는 그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0편은 병과 시련 중에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심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감사시 같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의식 속에서 많이 사용된 공동체 감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편은 시인은 여호와께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알아주시니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것을 나는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 원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입니다. 32편은요. 시인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죄에 대한 고뇌와 또 고백과 죄사함과 그 교훈을 받은 후에 죄사함을 받은 자, 이러한 사람의 행복, 복에 대하여 잘 나타나고 있는 시편입니다. 33편은요. 시인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수금으로 감사하며 비파로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은 바 되었고 그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하는 일을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천지창조와 역사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4편은요.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가드 왕에게 피난을 갔죠. 근데 거기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자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서 침을 흘리며 이제 미치광이인 척했죠. 그래서 겨우 살아났는데, 여기서 미친 채 하다는 맛보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 후반에 가면은 비록 미친 차였지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자기는, 시인은 성도들에게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시인은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공고한 자들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하며, 고난이 많을 수도 있으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면, 그 요새에 피하면 벌을 받지 않는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5편에서는요, 이제 개인 기도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인은 여호와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부탁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또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선을 악으로 갚아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공판하시어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36편은요. 이 시편은 어둠과 밝음이 이렇게 교차된 인생의 실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인은 악인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죄악과 속임이 많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것은 빛과 같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빛에 속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7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마치 욥기처럼 악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정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이루시니 여호와께 네 길을 맡기라, 너의 모든 길을 맡기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는 시편 같아요. 의인의 구원을 이제 확증하는 그러한 말을 젊은이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편은요. 시인의 병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병과 눈물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에요. 시인은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시편이죠. 39편은요. 전체적으로 애가 형식으로 슬픔의 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슴 아픈 성찰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으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나의 능력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말하는 그 병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죠. 40편 보면요, 이 시편은 앞부분 감사와 뒷부분 애가 형식을 담고 있는데,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에 즐거워하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구원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41편은요, 이 시편은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도움을 받으리라는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그 앞에 세우시리라 라는 확신으로 마치고 있어요. 즉 시인은 이제 몹쓸 병마에 시달리고 속굽동무로부터 배신까지 당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 있게 살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지키사 그러한 사람은 살게 하신다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나를 고쳐달라고 호소하며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실 것을 믿고 바라며 송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제 시편 42편 들어가기 전에 시편 42편부터 72편은 제2권이에요.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죠? 2권입니다. 이제 2권이 시작하는데 이 2권은 엘로힘 시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그리고 다윗의 개인적인 시편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42편은요 43편이랑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권의 가장 첫 시편인데 고라자손의 미스길 시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같은 하나의 시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나눠졌다고 하는데 두 시편이 동일한 후렴과 주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으로 보는데 이 시편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모습까지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42편, 43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인은 광야 계곡의 메마른 바닥에서 시작하며 축제의 함성 속에서 올라갔던 시온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돌아갔다가 시온산보다 더 높은 헬몬산, 미사일산에 자리 잡지만 그곳은 유배와 죽음의 장소였어요. 결국 시인은 원수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을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편 42편, 43편은 이제 감사보다는 개인의 애가 형식으로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편 44편은요. 역시 고라자손의 미스기 시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구원의 간구를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서는 군대의 사령관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인 왕이 철저한 군사적 패배를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인데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큰 승리를 얻고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패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무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담긴 또 시편이에요. 45편은요. 역시 고라자손의 미스기 시로서 사랑의 노래인데요. 이 시편은 제왕시에 속하는데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또 결혼 노래라고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규라고 노래하고 있고 왕의 결혼 축가를 통해 왕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영토록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축복송과 같은 노래예요. 46편은요. 고라자손 역시 고라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여 도움이시며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이 시편은 찬양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들이 많이 사용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감미롭게 찬양하고 있는, 감동적으로 격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46번 시입니다. 47편은 고라자손 역시 고라자손의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고 있고 또한 지혜의 시로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주님의 세계적인 왕권과 종말론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죠. 48편은요. 고라자손의 또 시로서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찬양시이면서 구체적으로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시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시편 49편입니다. 역시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편은 지혜시로서 시인의 수수께끼, 이제 누가 미련한 짐승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면 미련한 짐승이다라고 답을 내립니다. 세상의 부귀의 헛됨과 이것을 참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세상의 부귀가 헛된 것을 알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지혜로 노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로서 하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이가 심판장,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선지자로서 시내산 전통에 근거하여 시온산 전통을 올바로 세우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올바로 세우며 참된 예배와 삶을 성도들이 바로 세우라고 요청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오늘날 다양한 희로애락이 있는 현재 삶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에 걸쳐서 그들의 각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이 이 시편의 찬양과 같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시편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러한 시편의 시인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통독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 이 시편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또 현실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드리고 간구하며 또한 감사하며 때로는 탄식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슬픔과 고백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편 저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다윗과 같은 모습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